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중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 말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잠 다 깨셨습니까? 아직 안 깨셨네요. 아까 옷 구경 갔다 오셨죠? 옷 구경 갔다 오셨죠? 옷 구경할 때 어땠었나요? 막 졸리고 막 따분하고 막 지루하셨나요? 아니죠? 자, 그런 느낌으로, 그런 우리 반짝반짝한 청명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시면 내가 옷을 더 사모한다,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옷이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차지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놔야 안 졸죠. 예. 나는 옷에 관심 없다. 예. 그래도 존다. 예. 그 다음 이후에 일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예. 너무나 우리가 힘써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본문인데요. 오늘 기도 제목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기도를 쉬지 마세요. 자,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예.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말하면 누가 가장 크게 듣는다? 내가. 예. 내가 가장 크게 듣는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 운동을 시작했어요. 집 앞에 이제 그 헬스 클럽이 딱 생겼어요. 한 5분 거리에 있어서 그동안 그 주변에 있었는데 너무 멀고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한 7월 달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바로 이 헬스거든요. 하면 재밌어요. 무지하게 힘든데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살살 하라고 그럽니다. 살살 하라고. 죽을 동 한다고. 근데 뭐 제가 뭐 멋진 몸매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이 뱃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하니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다 배로 가요. 아시잖아요. 우리 중년들, 그렇죠? 힘주고 있어요. 힘주고 있어요. 딱 저기 있어서 집에 가면 탁 풀어져요. 이게 탁 이렇게 나와. 상상하지 마시고. 상상하지 마시고, 네? 상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잠이 확 깹니다. 근데 이제 제가 7월 달은 열심히 했어요. 작심삼일하고 7월 달은 열심히 했는데 8월 달은 이제 집회도 있고, 예. 아이들 행사도 있고 해서 잘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무리했더니 허리가 좀 아파서 한 달 정도 쉬었어요. 운동을 쉬다 보니까 살살 해야 되는데, 근데요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을 제대로 하면 이 알이 배긴다 그러죠. 근육통이 생겨요. 근육통.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육통이 안 생긴다고는 살살한 거예요. 그거는 운동 하나만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내 몸이 찌뿌둥하든지 힘들든지 삭신이 쑤시든지 그렇게 해야 운동이 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한 3일 가요. 3일 가서 다시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게도 계속 이제 그걸 참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이제 근육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효과를 보겠고, 최소한 3개월은 운동을 해야 돼. 보통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몸에 변화가 없으니까 헬스클럽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한 10분 하고 나서 자기 몸을 딱 비춰봅니다. 이렇게 뭐가 나왔지. 그런 사람들 보통 이제 한 3개월 미만에 있는 사람들, 오래 한 사람들은 그걸 안 봐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 꾸준하면 이제 근육이라는 게 중년에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이제 약해지죠. 그 약해진 뼈를 잡아주는 게 바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하셔야 돼요.
힘이 들어도 하셔야 되고 뭐 헬스클럽에 가지 않아도 근력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너무나 정보들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달을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9월 달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등록비가 아까우니까 계속 해야 되고 또 몸이 하지 않으니까 또 괜히 또 아파요. 더 힘들어지고 몸이 더 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또 다시 근육통이 생기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쉬었더니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두렵지만 이 근육통을 참고 다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근육통이 생기는구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딱 쉬게 되면요, 다시 시작한다. 정말 불붙이기가 힘이 듭니다. 마치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무지한 시간과 고통을 참으면서 해야 되듯이 우리 기도도요, 기도를 쭉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쉬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기도에 내가 했던 곳으로 가기까지가 너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가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기도를 하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셨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것만큼의 변화와 교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약간의 실망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고 나오고 있었는데 딱 여름 휴가가 이제 일주일 정도 저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포상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니까 뭐도 쉬게 돼요? 기도도 쉬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왜? 공식적으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맡은 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몸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뭐 양생매 가책이 전혀 없죠. 근데요, 한 달 정도 딱 하고 나면 제 생각에 이제 바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거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슬슬 마음에 꾀가 생깁니다. 여름이니까 내가 좀 몸도 좀 아프니까 내가 좀 허리가 아프니까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이유가 저를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휴가를 다 보내고 일상을 돌아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전혀 기도의 줄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달을 허송세월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 통해서 영적으로 막 하면 좋은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도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야 될 일 남겨놓고 내가 쉬면 이게 제대로 쉬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이걸 마치고 나야 제대로 쉬는 건데 마찬가지였어. 기도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쉬니까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양심이 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딱 막혀버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새벽에도 말씀 전하고 주일 오후에도 계속 이게 돌아가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저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제가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힘들어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서 비로소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제가 모르는 이 히브리어도 봐야 되고요. 원어도 봐야 되고 한글만 봤을 때는 전혀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이해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냥 저 혼자 묵상하고 말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내서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에게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기도가 안 되니까 정말 딱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야기가 딱 안 되면 어때요? 답답하죠. 집사님 답답하죠. 방문 열고 딱 들어가 버리면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모도 답답하고 자녀도 답답하고 다 답답해요. 하나님의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건 정말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기도를 쉬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또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멍하니 보낼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때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선곡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또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다시 몇 주 전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주일날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때 딱 이제 제가 그 주간 기도를 시작했던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보신 거예요. 그전에는 칭찬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시다. 전에는 제가 청년 때는요 이런 경우 한참 은혜 받고 제가 이제 제자교회 와서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제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기 왔을 때는 제가 술도 한잔 하고 청년이었으니까 세상을 열심히 즐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거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다. 아까 우리 형제님하고 이제 청년회 때 나누면서 안 오셨죠? 나누면서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더라. 여러분 당연히 천국 가시나요? 당연히 천국 가시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짝 은혜 받고 열심히 하다가 또 슬럼프에 넘어지게 되면 한참 한 6개월 정도 그냥 또 바닥을 헤매는 거예요. 자매님이 심정을 알아요. 제가 많이 바닥을 기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근데 그 순간은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어설 수밖에 없게끔,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은혜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일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신호를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내가 바닥을 길고 있어도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귀를 막고 내가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요 그 기간에 길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다운되니까 그 사이클이 높낮이가 너무 들쑥날쑥한 거예요. 좀 쓰다 싶으면 또 주저앉아 있고 좀 쓰다 싶으면 주저앉아 있으니까 저조차도 제 신앙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계신 분 중에 아니면 오늘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기도를 쉬고 계시다면 내가 전에 하는 기도보다 조금 느슨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 기도합니까? 막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나요? 아니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요 이런 고난 중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습관을 따랐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제가 여러 가지 주제로도 또 교회에서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 통해서 이 말씀이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요 여기에 나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라. 기도에 쉬지 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쉬지 마라. 지금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지금은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8장, 잠깐만요.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올라갔어요. 이 말씀을 남기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남기시기 전에 4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불러 모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렇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은 이미 다 포기하고 떠나려고 했거든요. 아,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살 길로 찾아가자.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게 되면 떠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보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하신 말씀이 있죠. 뭐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나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오늘 보면 여기도 14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 모인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같이, 예수의 아우들 같이 모였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있을 때요, 각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또 이 여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준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응답 줄 테니까 네가 딱 기다려, 그때까지만 작정해서 기도해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기도가요, 오늘 응답될지 아니면 1년 후에 응답 받을지 아니면 3년이 될지 아니면 이틀 뒤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우리도요, 기도에는 끈기가 필요해요. 기도는요, 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제자들과 여자들, 이 오늘 같이 기도한 사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뭐다?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요, 내 삶의 먹고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이 120명의 이 문도들이 기도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곧 잡혀가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숨겨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똘똘 뭉쳐서 기도합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니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이나 정욕의 탐심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방과 같은 기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방인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 노후는 준비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이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우리가 의식주 수준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수준의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납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주시나 봐요, 고난을. 그렇죠? 그래서 주시나 봐요, 넉넉하지 않는 우리 물질을 딱 맞게끔 주시나 봐요. 기도하라고. 내가 부자가 아닌 걸 감사합시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걸 감사합시다. 아멘. 요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요,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겠어. 걱정됩니다. 걱정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다들 있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말씀은 정말 새겨줘야죠. 그렇죠? 새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는 뒤에 나온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요걸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요게 아니라 앞에 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곧 북한이 이제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저기 유럽 끝자리가 어디죠? 영국 앞에까지 실크로드가 딱 열려요. 경부고속도로에 가면 이상한 도로 이름이 있죠. 집사님 아시죠? 이상한 도로 이름. 우리나라와 전혀 맞지 않은 도로 이름. 많이 안 다녀보셨나요? 아시안 하이웨이. 그렇죠?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도로가 지금 한국의 명칭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안 생각해 보셨죠? 저는 가끔씩 왜 도로 이름이 아시안 하이웨이일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평양이 딱 뚫리면 부산에서부터 실크로드가 딱 연결되는 도로가 바로 그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그 도로가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 유럽까지 쭉 논소도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상에서요, 우리가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북한은 무너지는데요, 방금 어떻게 평화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통일시킵니다. 지금 세계가 너무 어렵죠. 지금 미국의 연방의 기준금리가 무지하게 올라가서 곧 연말에 우리가 7% 찍고 내년 연말에는 8% 찍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출 받은 사람, 우리가 마지노선이 대출 받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딱 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 넘어가 되면 다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중산층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그렇죠, 망하죠.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전에 연끌에서 막 투자한 사람들 있죠. 지금 거의 한 6%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딱 두 배가 넘었죠. 금리가 한 200만 원 내던 사람들이 이제 400만 원 내야 되고, 400만 원 내는 사람들 한 1000만 원까지 금리 내야, 그 이자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험난한 데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금 높이시고 계시죠.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와, 이 대한민국 정말 전쟁으로 거지라고 하던 나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왜냐 그러면 방송에서 코리아? 이랬는데 요즘은 Are you from? 하면 Korea? South Korea? 하면 Yeah, Korea. I love Korea. 다 방송에서 그래, 외국 사람들이. I love BTS. 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실까요? 우리가 잘났어. 우리 문화가 잘났어요. 여러분, 문화는 어떻게 전파됩니까? 후진국 문화가 전파됩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의 문화가 전파됩니까? 아니죠. 선진국 문화가 전파되죠. 우리가 누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선진국 미국의 문화 받아들였죠. 지금 한국의 문화가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아프리카까지 전파되고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뽁짝뽁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 지평수를 얼마나 넓힐까, 요거요.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관심이 예전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회개하면서요. 앞으로 복음 통일이 될 때에 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예.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좋은 직업,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고 잘 먹고 안정적인 더 이상요 안정적인 시대는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고물가인가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위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예.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한 가지고 노력한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쉬게 되면 당연히 마귀의 틈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빈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목회자라 하더라도요 순간에 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던 죽었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육신의 것을 다시 쫓으려고 하고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육신을 따라 쫓아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뭐예요? 죄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왜 깨어졌죠? 아담 동산의 그 평화가 왜 깨어졌죠? 죄가 들어와서 깨어졌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깨어지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갔기 때문에 깨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파탄나게 됩니다. 그럼 점점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쉬는 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그게 2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구나. 솔직히 한 2주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기도할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냥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해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멍하니 뭘 쫓고 있느냐? 그냥 TV만 보고 있고 휴대폰 만지고 있고 말씀도 읽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사라지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평신도였으면 사실은 더 긴 슬립반에 들어가서 오늘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에 온 예배 안 드리고 날씨가 다 했다고 나가겠죠.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만 찍고. 예.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하면 돼라는 생각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쉬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지게 됩니다. 프로 운동선수를 하던 사람들이 운동하지 않으면요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동계 훈련을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퇴한 선수들하고 현역 선수들하고 붙으면 누가 이나요? 그 은퇴한 선수가 아무리 유명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현역 선수하고 붙으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왜? 현역 선수는 꾸준히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요 내가 썼다고 내가 기도를 좀 한다고 내가 앞선 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넘어지고 마귀에게 집니다. 우리 기도도 이처럼 우리가요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누구나 2인차 되면 슬럼프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기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해서 이게 슬럼프가 극복될 때까지 하는 선수는 극복하고 거기서 못하는 선수는 은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이 슬럼프가 있을 때 내가 쉬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쉬면 되겠지. 그래서는 절대로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정답이 있는데. 왜요? 아니죠. 가운데 있잖아요. 쉬지 말고 뭐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 내가 기뻐하려고 그러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자녀가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요 내가 막 터지더라고요. 안 기뻐요. 근데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과 계속 내가 소통하니까 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랬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범사에 감사할 것은요 바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꾸준하게 소통하니까 나에게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 고난이 있더라도 얘야 조금 있으면 지나가. 조금만 참아.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그런데 우리 고난의 끝이 어딘가 모르니까 미칠 것 같잖아요. 소통하면요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감사해요. 모든 일이 다 감사해요. 운전을 하다가도 11일부터도 감사하고요. 저는 잘 안 되지만 아직까지 잘 안 돼요. 이 김희정 주장님께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제가 감사의 그 훈련을 하다가 그때는 되던데 그걸 멈춰버리니까 또 욱하고 올라와요. 이건 반드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의 권력을 가지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도의 권력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몸의 권력을 가지는 것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6개월 이상 운동을 해야 겨우 몸에 이 기본적인 권력이 자리를 잡아요. 몸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요 뭐 한 달 정도 했다고 내가 뭐 작정해서 한 2달 정도 했다고 아니요 최소한 3개월 이상은요. 3개월 이상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저를 주시는데요. 우리도 제자들과 그 무리처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영혼들 계속 우리 가운데 보내주고 계세요. 한 분을 보내주시던 두 분을 보내주시던 계속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그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끝이면 안 돼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돌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어요.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를 돌볼 수 있잖아요. 부모가 허약하고 부모가 아픈데 어떻게 자녀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서 있어야 도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돌파해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물가를 가고 있고 이제 8%가 넘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쓰러지는 걸 볼 텐데 우리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고난은요 유익입니다.